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8절 함께 읽죠.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간에는 우리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예수님이 아기 때 이 성전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오늘 본문은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이가 84세인데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7회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지 수십 년이 흐른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일컬어 운명이 아주 사납다 그렇게 칭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판단과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아주 존귀한 여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귀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을 왜 하나님은 존귀하다. 그의 상황은 참 기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존귀하다 칭하시는 걸까요?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함으로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기도는 기도지 무슨 그게 섬김이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섬김으로 받으신다.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한낱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사역 그 당시에 수시로 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수시로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근데 그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겼구나. 게세마네 산상에서의 그 최고조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도 섬김이었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절정의 그 기도도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의 그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섬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가서는 종족들에 의해서 기도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기도하죠. 왜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9장에 쓰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70년 후에는 포로 시대가 끝나고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것도 다니엘의 섬김의 모습이었구나. 우리 아사에 대해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폈는데 그들이 도대체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했는가? 다 그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섬겼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가장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하나님 섬김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섬김의 1번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주님 섬김의 그 첫 발걸음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낮 금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식은 특별한 어떤 형태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또 금식까지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나는 왜 이토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37절에 좀 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안나는 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37절 한번 다시 읽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37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기도함으로 섬기는 중요한 그 모티브, 동기가 있다라고 이 본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 우리 시대는 이 성전이 이제 교회가 됐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밤낮 성전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보다는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일을 힘썼던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상주하면서 성전에 기거했던 그런 여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늘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렇다면 성전에 대한 사모함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흠모할 만해서 성전을 이렇게 사모한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왜 이렇게 사모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이토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사모했고 또 기도에 힘썼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 사랑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우리 아사편 그 전반기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구했던 이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랑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또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과부 안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섬겼고, 또 이렇게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의 이 짧은 기사에 나타난 이 안나는 그 아주 그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었다, 어떤 그런 평가가 아니에요. 참 불행한 여인이다, 그런 평가도 느낄 수가 없어요. 참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여인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기에 바로 그런 은총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 안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38절을 함께 봅니다. 38절 마지막 기사죠. 38절 안나에 대한 마지막 기사인데, 기도함으로 섬겼던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38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라. 이 그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린 아기로 지금 성경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임한 걸까요?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시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이유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자연스럽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바로 이 안나와 같은 여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 안나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가장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말씀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네.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우리 살피면서 내리도록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섬김이라고.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섬김이라고.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섬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사역하고 기도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일하는 것, 기도 없이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도 없이 사역과 기도 없이 일을 하면 그 열매가 없다고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 사역은, 기본적 섬김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 여인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희들 또